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내가 주여 주를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 주여, 믿음의 대상이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다른 것을 믿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는 성도고,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그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고요, 또 믿어야 할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자식이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개인구원입니다. 공동구원이 아니라 개인구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소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었죠.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순중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은 눈이 되었다, 보게 되었다, 눈이 뜨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걸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에 와서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당시엔 맹인이 눈을 뜰 수 없는데 눈을 떴으니까 너무 놀라서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니까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 간에 서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아니, 안식일을 어기는 이 죄인이 어떻게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변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맹인되었던 자를 다시 부르자. 그래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 생각하느냐? 너는 예수를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 생각하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이 대답하기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고백한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 부모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 맹인이 되었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래 묻는 거예요. 네 아들이 많으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맹인의 부모가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이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22절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미로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하기에, 출교, 쫓아내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출교라는 것은 그 유대인의 그 종교법이거든요. 예배나 어떤 모임 속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추방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가장 추방당한 불쌍한 사람,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방이라는 것은 아주 공동체에서 끌어버리는 무서운 형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예수를 병 낫게 고친 것도 믿고 또 예수를 만약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출교당하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부른 거예요. 두 번째로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안다.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가 보건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가 죄인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죄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나 또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출교한다. 다 출교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출교한다, 추방시키겠다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그 명령한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자기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는 죄인이다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 어겼으니까 어떻게 율법을 어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아주 놀라운 고백합니다. 이들이 죄인이다, 예수는 죄인이다고 말할 때 그런 다시 한번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니, 맹인되었던 자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죄인이라면 그 죄인의 말을 하나님이 듣겠느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 분이다.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나음 받을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지만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죄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눈을 뜨게 되었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는 죄인이다 말할 때 아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맹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게 된 것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서 계속 나를 보내신 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말하고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고 그런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이런 말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맹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맹인이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한 내가 그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당신은 내 삶의 주입니다. 우리 구원의 대상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이었던 사람이 난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한다는 것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되는 사람은요, 추방당하는 것이 두려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쫓겨나도 추방당해도 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내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어쩌면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맹인되었던 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되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그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했어요. 자, 먼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본래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과 심판은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인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맹인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그리고 또 이어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맹인은 뭐예요?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서 보게 한 거예요.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서 신령한 세계를 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예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지금 눈 뜨는 사람은 갑자기 눈 어둡게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보는 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그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말이죠.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자.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한 자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맹인이다. 너희들이 지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이 뜬 사람이 고백한 그 고백,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체험을 하고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육신적인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환난 밖에 때로는 수많은 그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영에 눈을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고도 소경된 자가 있고 또 맹인이 되었지만은 여기에 눈이 띄어진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혹적 영적 소경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참된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없는지요. 오늘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이후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듯이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해서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영적인 놀라운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더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